연불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기가 힘들어서. 연불선은 이 청정도론의 수행의 주제를 40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수행의 명상 주제가 40가지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 중에 40가지 중에서 31번에서부터 5번까지가 연불선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8번까지도 연불선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스님은 다다음 시간에 40가지 명상 주제와 연불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세요. 여기에다가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다다음 시간에는 그 주제 하나 하고 또 다른 주제 하나 더 신청을 해서 2개씩. 스님이 주신 있는데. 스님은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명상의 시작은 이제 어디로부터 명상을 시작한다고 했죠? 무엇으로부터? 자, 대답을 해. 명상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요?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알아차림, 삿띠가 명상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삿띠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사마타를 수행하는 사람과 이제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이 명상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에게 명상 대상은 뭘까요?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현재의 나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모두 다 과거나 미래로 가는 건, 다시 말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사마타 위파사나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마타는 생각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마타는 적이야. 명상 대상 외에 떠오르는 건 다 무찌러야 될, 박멸해야 될 적군이야. 자, 그러면은 이빠사나는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알아차림의 대상.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 이 사띠 수행의 핵심이에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소멸은 사라지는 것만 소멸이지. 생멸이야. 생멸을 불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생멸? 생멸하면 뭐 하다라고 해요? 우리 그냥 일반 무상하다. 자, 무상하고 생멸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생멸을 바라보면 무상을 보는 거예요. 한 끗 차이가 있어요. 생멸한 것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단순한 생멸이 아니야. 아, 이렇게 태어난다는 다 사라지고는 없는 데로 가는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주관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멸을 보고 두 번째로는 무상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무상을 깨달으려면은 뭐가 선제 조건이에요? 생멸을 봐야만 돼요. 그래서 생멸과 무상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봐야 돼. 막 없이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능사가 아니야. 이 지혜 수행,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 뭐든지 대상을 찾아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건 뭘까요?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흘러가는 것. 이거를 제일 처음에 수행자는 봐야 돼요. 마음이 과거에 흘러가도 요거는 바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미래에 흘러가도 바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마타 수행하는 사람은 과거의 미래로 못 가도록 꽉 붙잡아야 돼. 근데 이파사나 수행하는 사람은 저 중생이 왜 과거로 가나 하고 따라가서 몰래 훔쳐봐야 돼. 저 중생이 왜 미래로 가는가. 그 다음에 몰래 가서 이렇게 쳐다봐야 돼.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계속 쳐다봐야 돼. 그래서 과거로 가서 그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좋은 생각을 보고 있는지, 나쁜 생각을 보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쳐다봐야 돼. 쫓아가가지고. 몰래카메라야. 계속 쫓아가면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이 주체가 되어버리잖아요. 바라볼 수가 없어. 그 좋은 감정에 빠지고 슬픈 감정에 빠지고 미래에 근심하고 거기에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지켜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분리를 해야 돼. 이거를 외카, 이게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해서 봐야만 돼. 분리를 해서 보는 자와 보여지는 대상을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돼. 사띠 수행을.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먹는 자와 먹는 것을 보는 자 둘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요게 이제 사띠의 작업이다. 자, 그래서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가고 그 다음에 과거에 가서 탐심에 물들거나 진심에 물들어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을 봐야 돼요. 또 마음이 뒤로 물러나서 뒤로 한 켠에 조용히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죠? 혼침에 빠져. 마음이 뒤로 가는 거. 자, 그래서 뒤로 가는 것도 가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야 돼. 쳐다봐야 돼. 졸고 있는 것을 바라봐야 돼. 잠을 자는 것을 쳐다봐야 돼. 그래서 마음이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진심이고 마음이 오른쪽으로 가면 탐심이에요. 그래서 심장 있는 쪽으로 가면 화가 나고 간이 있는 쪽으로 가면 탐욕이 생겨. 그래서
마음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가는지. 아래는 어디예요? 과거로 가는. 위는 어디야? 미래로 가는. 뒤는 어디예요? 들, 혼침에 빠져. 이 5가지를, 요 4가지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5장 중에 4가지라고. 5가지의 장애. 이 5가지 장애 중에서 4가지인데, 이제 5번째는 이제 이렇게 마음이 자주 헤매고 나면은 수행에 대해서 완전히 패답, 이제 완전히 수행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못 느끼고 수행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동일시 현상에서 분리 현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띠다. 그래서 이때는 사띠를 할 때는 선악 시비 그거를 따지지 않아야 돼. 그냥 알아차림만 있어야 돼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쳐다봐야 돼.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러 쫓아가는 형사가 뒤에서 도둑질하는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야, 너 왜 그쪽으로 가면은 그거 안 좋은 데야. 저 무엇이냐, 저 밑에 빠져. 그렇게 하면은 도둑을 잡을 수 있어.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쫓아가면서 쳐다봐야 돼. 간섭을 하지 말고 그냥 쫓아가면서 쳐다봐야 된다. 오장이 생길 때도 그걸 삿띠를 할 때는 그렇게 쳐다보기만 해야 된다. 삿띠를 한다. 자, 그러면은 삿띠에 대해서 요 칠판 보이나요? 네. 삿띠는 원래 산스크리트는 스무르띠,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과거와 미래로 가는 것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만을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이제 삿대의 의미가 그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료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삿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처님은 무시다 스무르띠,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18가지 능력, 18불공변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들어봤어요? 부처님이 아라한하고 다른 18가지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시다 스무르띠. 이 알아차림이 절대 사라지지 않아. 항상 언제든지. 알아도 그런 게 아니고 알아도 사라졌다는 잠잘 때나 그럴 때는 저기 사라질 수 있죠.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자, 사띠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사띠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급적 들만. 그 다음에 사띠를 내가 꼭 일으켜야겠다, 얻어야겠다는 그런 발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띠를 지내지 않는 비용 쓰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도 빨려들어. 초발심 작용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외우는 사람 없어요? 부초심지는 수얼리아구하고 여기에 여기 현선 친근이 바로 삿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근데 이 초심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의 삿띠가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삿띠로 유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인도해야 되겠지. 초심자가 그렇다. 삿띠가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 자, 이 삿띠가 왜 꼭 필요할까요? 그래서 본인이 잘 알아야 돼. 삿띠가 없으면 어떤 해가 있고 삿띠가 있으면 어떤 이익이 있다. 아니 택법 말고 택법 가기 전에 먼저 삿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삿띠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지견 스님 한번 한 가지만. 삿띠를 안 하면 알아차림이 없으면 무슨 안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있으면 무슨 좋은 점이 있을까? 자, 다른 사람 근데 대비를 없이고 알아서 없으면은 대비를 무작정 조금 핀트가 틀리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삽질을 하면 과거나 미래에 끄달리지 않고 현재에 올릴 수 있어. 자, 아주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번 초파일 날 다들 초파일 행사하러 가나요? 네. 하러 갔는데 주지스님이 큰 마음을 내어서 보시를 요만큼을 줬어. 근데 기뻤어. 그런데 내가 어디 가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자, 이러면은 좋아요, 나빠요, 지겐선님? 나쁘지. 지금 뭐가 없어서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거를 놓을 때 뭐가 없었던 거야? 삿띠가 알아차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절에 큰 절에 키를 주지스님이 맡겨놨는데 한두 시간 어디 갔다 보니까 키를 어디 놨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삿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삿띠가 없으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점이 많고 그것의 반대말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건망증. 건망증이다. 그래서 삿띠가 일상생활에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합니다. 그 보편적으로 중요한데 그러나 수행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수행하는데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택법각지를 이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택법각지를 이제 빨리어로 담마 위자야 삼보장가라고 하는데 법에 대한 위자야 investigation 조사하는 삶 보디 깨달음의 안가 각지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택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적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국제는 검토 연구 조사라는 뜻이다. 엄마 상관은 연구 파리자야 식별 살라카나 여기 한글에서부터 아, 네. 읽어보세요. 정에서 택법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기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밭들을 행해야 하는 것과 밭들을 행하지 말아야 할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말함에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 중이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갈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도록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갈택하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들고 수행을 성취하는 자양분이다. 자, 그 뒤를 더 읽어보면 그러면 무엇이 불선법이고 무엇이 선법인가? 주석서들은 불선법을 식불선업도, 살생, 도둑질, 사태음행, 망어, 기여, 양설, 악부, 탐욕, 악의, 사땡견해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땡견해와 5가지 장애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선법은 확신경 등과 주석서들에서 10선업도와 37보리구법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택법이란 해타 열반에 방해되는 불선법들과 해타 열반에 도움되는 선법들을 구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해야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하고 해로운 법을 선택하는 것이 택법 각지예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해로운가 하면은 시박과 오장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은 십선과 그 다음에 37조도품 혹은 십선과 그 다음에 이 7가지 각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선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해탈로 올라가는 모든 법은 그것은 선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내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나중에 택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알아야 택법을 한다. 그래서 삿띠를 할 때는 절대 간섭을 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택법을 할 때는 이제 경찰이 잡을 때가 됐어. 그래서 수갑을 딱 짜줘. 그런데 삿띠를 할 때 채우거나 택법을 할 때 쳐다보기만 하면 그건 이제 잘못된 것이다. 택법을 할 때는 나에게 과거와 미래로 계속 마음이 흘러가면 이제 그것은 불선법이고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시박의 마음이 있을 때는 시박의 마음을 소멸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이 2번째 단계가 선악을 구분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그것을 3번째 단계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 3번째 단계가 뭐예요? 바로 노력각지라.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이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견스님, 자, 택법이 뭘 택법이라고 한다고요? 아주 쉬운 말로. 그런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일반 용어로 얘기해서 무엇을 택법하는 거예요?
먼저 뭐라고 대답? 유익하고 해로운 법, 불선법과 선법, 유익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법을 뭐 한다? 택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젊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금방 알아듣는데 갑자기 먼저 뭐라고 할까? 10가지 불선법과 5장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그래서 지견스님은 일반 젊은 사람들과 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바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자, 다시 대답해 봐요. 택법은 무엇에 대한 택법이다? 유익한 법과 그 다음에 해로운 법. 유익하고 해로운. 너무 어려운 용어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다시. 택법이라는 뭘 말한다? 유익하고 해로운 법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택법이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해로운 법이고 무엇이 유익한 법이에요? 시박과 오장이 해로운 법이고 그 다음에 쉽게 대답해. 무엇이 선법인가? 반대가 선법이다. 시박과 오장의 반대가 선법이다. 그리고 간단하게 스님은 이해해서 포교할 때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외우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 10가지 그 불선업은 우리가 시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장은 이제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들. 자, 그런 것을 구별을 하는데 이것을 구별하기 이전에 내가 이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구별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여러분들 같이 도반들이 생활을 큰 방에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니던데? 헉,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나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라고 막 그냥 시치미를 딱 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녹음하기 전까지는 그 잘못을 시인 안 해. 녹음한 걸 들려주잖아요. 그때 내가 딴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나. 그 증거가 나와도 결코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절대 자기의 잘못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가 없어. 지견 스님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스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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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다를 아는 것은 수행이 한 단계 올라간 거야. 내가 그런 거를 말할 때 알아차렸다는 거야. 근데 진짜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한 것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삿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삿띠를 해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이것이 유익한지 해로운지 구분을 해야 돼.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에 올리는 것을 그물이 이것저것 분별하면 아무것도 못 잡아. 그물로 일단 잡아 올려. 그러고 난 다음에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나눠서 작은 건 돌려보내는 강으로. 왜 바다로 강으로 돌려보내는지 알아요? 물고기를? 왜? 왜냐하면은 이 작은 걸 잡아가면 내년에 못 네. 저기가 부족해. 그래서 작은 거를 돌려보내야
내년이나 몇 개월 후에 왔을 때 또 다른 저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삿띠를 할 때는 시비분별을 하는 거예요. 알아차려. 그래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슨 힘을 갖게 되죠? 정신력이 강해져.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은 강한 정신력 같은 게 자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정신력 약한 사람들 알아차림을 하면 정신의 힘이 굉장히 강해져요. 특히 학자들이 정신력이 약하다라고 하거든요. 맨날 생각만 하다 보니까 힘이 안 모여져서 그런데 이 사띠 수행을 하면은 정신의 힘이 강하다는 게 강해지는 게 그 본인이 스스로 느껴져요. 2박 3일 하고 나서 그거 느낀 사람 있어요? 아, 느꼈어요? 선생님은? 원성 선생님은 전혀 남의 일처럼 얘기를 듣는. 아, 평상시 삿띠를 제가 놓치었을 때, 뭐, 아침에 정해서 주력을 한다든지 약창에 이렇게 삿띠의 대상을 정해서 좀 하면 좀 정신이 차려지는. 정신이 차려진다고? 삿띠가 안 돼.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못하겠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상한지 알아요? 자기가 뭘 하는지 네? 이기적이다? 자기가 뭘 하는지 과거나 미래에 키워졌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침몰돼 있어서 정신이 옳지 않은 거야. 정신이 옳지 않은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과거에 어떤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현재 있으면 정신이 말짱해져요.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이 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뭐, 이 사람은 모든 양심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일도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기 자신도 그게 거짓말인지 정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여자애가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사기. 이거 남자다. 저도 경찰서 가서 근데 모를 수는 없고 하도 많이 해서 입만 벌리면 그러니까 그 양이 거짓말을 한 양이 50%를 넘으면 경전에 보면 사람의 정신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는 거야. 거짓말 양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거짓말을 자기 직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선을 보러 갔을 때 이 사람에게 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을 뭐 저 사람에겐 저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을 한 두세 개 할 때까지는 기억을 해. 50명을 만났는데 50개를 다 다른 얘기를 했어. 자기 직업을. 그다음부터 이제 자기 정체성이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런 이제 벌을 받게 되죠. 그런 이제 심적인 상태가 이제 오게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아서 거짓말. 그래서 알아차림의 수행을 하면 그런 사람도 도움이 된다. 지금 현재에 있는 현대에 있는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오온을 알아차리고 육군을 알아차리고 요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훨씬 좋아집니다. 전부 모든 정신병은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있기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다. 이게 정신병의 근본 그 저기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보살님은 계속 새소리를 내는 보살님이 계세요. 새소리를 끽끽 새소리를 내고 이제 그런 지금 저 세속이 네, 저런 새소리를 입에서 이제 내는 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보살님은 음식을 청정하게 먹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만약에 일반 신도들이 조금이라도 오신채를 먹고 오면은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싫어하는 마음, 진심이 강하게 일어나요. 근데 처음에 절에 왔을 때 교육을 그렇게 이제 받은 거야. 율사 스님한테 그렇게 이제 받은 거야. 그런데 그 보살은 항상 죽은 자기 남편하고 대화를 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아이고 그렇게 하면은 어떡하노? 저것은 이걸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 생시처럼 남편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디에서 오느냐.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아. 정신병 걸린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 과거나 미래에 가 있어. 지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괴로움이 많은 시대에서 괴로움으로부터 돌아오려면 자유로워지려면 그러면은 마음을 현재에 있게 하는 이 테크닉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지견 스님이 이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는 기대를 해보지. 왜냐하면은 운동은 마음이 지금 현재에 있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면은 지금 내 몸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운동은 잘해. 자, 그래서 이제 택법각지가 그러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택법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구분만 하고 그걸 떼내는 작업, 나쁜 것을 떼내고 좋은 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디에서 넘겨두냐면은 공정 과정을 넘겨줘야 돼. 어디로? 위리야, 노력각지로 넘겨야 돼. 이 세 개가 그래서 한 쌍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가 한 쌍에서. 그래서 이 택법각지를 이건 선악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불교적 기준이 없으면 택법각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에 대해서 자주 질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혜가 없는 사람을 피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매번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러다라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선친근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과 논을 여섯 번째 공부하고 그 다음에 택법을 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왜 택법을 하려고 결심을 세워야 될까? 원성 스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음.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택법각지를 수행하도록 유도하지 못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말로는 다른 사람들을 이게 끌어올 수가 없어요. 왜 택법각지를 해야 될까요? 성과하고 나쁜 건 버리고 건강학을 구별하는 게 택법인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나쁜 건 버리고 이게 나쁜 건 왜 버리고 좋은 건 왜 키워야 될까요? 해탈로 올라가기도 하면서 그래야 삐띠수카 몸과 마음이 기쁜 그런 산매를 체험하게 돼요. 요거 긁어내지 않으면 마음이 계속 거기를 알짱거리고 있으면 희락이 발생하죠. 왜요? 뭐가 이상해? 제가 이제 잠깐 이해가 안 됐던 게 사티 수행 중에서는 그냥 계속 그냥 강건자처럼 바라봐야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다음번에 말씀하실 때 택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택법은 사티 수행 중 어떤 때 해야 되는 건지. 사띠 수행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이 성취된다. 그래서 정신이 강해졌다라고 느껴졌을 때. 정신 강해졌다는 거 정신이 강했다는 것은 본인이 알 수 있지. 욕망을 컨트롤하는 힘이나 그런 게 강했다는 정신이 강해지고 이번 2박 3일에서 스님 정신력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느껴지는 거야? 그 실천을 다니고 나서 그 전에 동일한 좀 불편한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진심이 바로 나와서 했는데 이 실천 후에는 제 습대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이게 정신이 바로 차려서 삽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집중이 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탁 튕겨내는, 원하지 않는 생각을 튕겨내는 힘이 생겨. 연민심. 그러면은 그 사티 수행 중에 이런 안 좋은 생각 들면 바로 이렇게 택법과 좀 찾아야 됩니까? 사티 수행 중에 찾아야 됩니까? 자기 이제 마음이 조금 튕겨내는 힘이 강해졌다고 봤을 때는 바로 택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노력으로 가야 되죠. 지견 스님은 지금 강의 시간에 과거와 미래에 몇 번 왔다 갔다 해요? 현재에 있어? 이대로 많이 가는 현재에 있는 사람의 정신력하고 과거의 미래로 간 사람의 정신력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외모에도 나타나요. 그 정신력 그 외모에도 나타나요. 아니 그건 그렇게 강한 정신이 있는 것이 정신이 집중되는 게 딱 그렇게 외모에도 나타나. 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눈에 정기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사띠 수행을 한 사람은 눈에서 막 그냥 그 송곳처럼 강한 그런 에너지가 나와요. 그 상태가 되면 어디에 제일 좋다고 봐야 돼요? 지금 티로 이야기 들을 때그 택법한 지금 그런 모든 사티를 한 다음에 보면서 집중이 됐으면은 그 상태로 해서 어떤 게 이득이 과거와 미래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평화로워지지. 번뇌가 없어지지.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인데 그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신이 아주 편해지죠. 삽디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안 하는 게 소위 말하는 깨달을 수 있어요. 화두선으로 깨달았던 분들도 화두에 대한 집중이 삿디라. 화두에 대한 집중이 어떤 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데 근데 화두는 이제 하나에 고정된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삼매라고 할 수 있죠. 화두 삼매.
화두산매나 사띠나 그 힘은 또 똑같아요. 힘은. 선배라는 게 자기 자신이 느끼는 거지 남이 봐서는 모르고 남이 봐서도 아는 거. 산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우리는 느낄 수 있지. 다른 사람 해도 그러니까 스님이 만약에 산매에 들었다 하면은 그러면 변화가 있지. 아니 저는 이제 변화가 생겨 또 내가 스님을 봤을 때 알 수가 있다 이 말. 본인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도 살짝 표가 나죠. 선방 수사 스님들이 한 30명 수행을 하면 그 중에서 3명 들어갔다 보면 한두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건 이제 그건 추론하기가 내가 다 만나본 거 아니니까 해제하고 나서 나한테 다 인사하러 오면 내가 말할 수가 있는데 나는 몇 명밖에 못 만나니까 추론의 근거가 내가 없어요. 얘기한 거 보면 저희 본인들은 다 선매에 다 들어갔다고도 안 들어가신 분이 없더라고요. 웹체트 아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건가 그런 거에 좀 산매에 들어가는 거 쉬워요.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집중이 되면 그게 산매야. 근데 하나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저것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건 산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막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명상 대상에 딱 집중을 할 때 막 그냥 답답하고 힘들죠. 그리고 막 생각이 죽을 듯 일어나. 그래서 뭐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게 쉬운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그러면 사람도 있고. 암 같은 거 걸리고 사형선고가 걸리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보니까 항상 그 생각만 하지 않던데. 일상생활 하면서 또 뭐라 볼까 시간이 이제 좀 많고 한가하면 그때 그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암에 걸린 사람도 알아차림의 힘이 강하면 그 생각을 떨궈버리고 집중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암도 이제 낫거나 아니면은 오래 더 살게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좀 휴식하고 할까요? 음. 그래서 삼매와 바이브레이션, 심소 이 세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몸은 뭐하고 연결돼 있냐면 감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성하고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몸은 감정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 오온 가운데에서 수상행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상행을 몸이라고 아비담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감정과 몸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이브레이션으로 다스려요. 그래서 삼매에 들은 사람들은 바이브레이션이 그 소리가 바이브레이션이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목소리만 들어봐도 이 사람은 삼매에 가깝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스님이 질문했는데 신도들이 왔을 때 필요 없어요.
좋은 말도 필요 없고 젊은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나이가 드는 신도는 연불로 바이브레이션으로 이렇게 산매에 들으잖아요. 그러면은 수만 가지 번뇌가 거기에서 다 해소가 돼. 그래서 상담 중에서 최고의 상담이 연불 상담. 음, 그래서 무조건 그 새로 온 신도들하고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유바구 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가요? 이렇게 회의만 하고 가버려. 그래서 아무리 상담을 해도 큰 영업 없어. 무조건 법당으로 데려가야 돼. 그래서 목탁 치면서 그 같이 연부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울어야 될 사람이 있어. 스님은 이해해요? 그 신도 중에서 이 사람은 울어야 되는데 아직 울지 못하고 있어. 이제 그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너무 직장이나 부모님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의기소침해서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연불 하면 파이라. 연불 소리를 똑같이 해줬다가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응병여약 그 약을 잘못 주는 거야. 옳지, 옳지, 옳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는 울어야 될 사람, 두 번째로는 의기소침한 사람,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산란한 그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이제 크게 신도들을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지견 스님 3가지 종류가 뭐라고? 첫 번째로는 의기소침한 사람, 두 번째로 근심 걱정, 세 번째 울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이 울어야 될 사람입니까? 한이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근심 걱정이 많은 생각을 그런 그딴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들 모든 사건들을 근심 걱정으로 인생을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명상으로 바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런 사람들 잘 명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럴 때 먼저 그 중간 단계가 연불로 한번 승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은 3가지 종류의 다른 사람이야. 자, 그러면 울어야 될 사람은 연불소리를 어떻게 내야 될까? 한번 내보세요. 네? 한번 내봐요. 뭘 많이 스님이 한번 연불소리를 바꿀 수 있어요. 부처님에게는 7가지 음성이 있다고. 자, 한번 스님이 해보세요. 누가 슬프게 하는 거 자신 있는 사람? 스님 한번 해보세요. 선재 스님. 신나게 하는 거지. 자, 신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스님이 조금 의기소침한 사람에게 한번 해요. 나무 고문시여 월려공시 계자대위 구고문안 관세음보 달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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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약간 그 신나게 할 줄 아네. 스님은 연불을 하면 좀 개발하면 잘 하겠네. 근데 신나게 하는데 이제 요렇게 신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천군만마가 몰아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정신을 확 혼을 완전히 혼을 완전히 놓아야 돼요. 내가 그 연불은 나중에 한번 들려줄게요. 그래서
천군 만마가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울어야 될 사람은 약간 그 연부를 단조로 이끌어가면서, 그래서 아주 구성지게 그렇게 해야 돼. 한번 스님 될지 모르겠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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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은 좀 뭐라고 할까, 음을 좀 다룰 줄 아네. 하면은 나중에 좀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님이 한번 해봐. 약간 슬프게. 관세음보살과 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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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스님은 연불이 기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방향만 지도를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연불 지도 시간을 한번 해야 돼. 저희 기말고사 때도 공사 나요. 근데 네. 시간이 겹쳐가지고 스님들이 다른 시험 때문에 아마 시간 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월요일 날 시험 보는 거 있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시험보다 랩부터 되는 거 같아요. 레포트 개념으로. 만약에 어, 화요일도 화요일까지니까 만약에 월요일 날만 스님들이 없으면 그러면은 오면은 좋죠. 음. 좋아하나 기뻐하시는. 요일이 어떻게 되는데 일요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4시에 끝나요. 이번에도 저녁부터 하기로 했어요. 뭐에 12일 10날부터 기말고사인데 6월 9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6월 9일 그래서 마지막 제가 먼저 배워보시라고 그러는데 9, 10, 11. 9, 10, 11일 11일 날 11일 날 끝나고 나도 승가대로 올라. 방송 승리 공부하고 맞다. 자, 그러면 위리야 삼보장가 위리야 노력 연대 이 노력에 위르가 들어가 있어요. 위르가 정수 정액이라는 뜻이에요. 산스크리트로. 그래서 이 노력을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신장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남녀관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위리아가 생기지 않아요. 이 위리아는 어느 거냐면은 그냥 보통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갑옷을 두르고 100만 명의 적군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몸을 다치지 않고 그 100만 명의 적을 무찌를 정도의 용맹함. 그런 용맹함은 이 뭐라고 할까?
이 신수의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에게 그런 용맹함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음계를 이제 그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위리아가 강하게 있다라고, 혹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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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타종단 스님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꼭 필요할 때 무함한 관계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 백일기도 천일기도 할 때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수행할 때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이 모여져야, 그 에너지가 모여져야 미래야 노력으로 가는데, 이 노력하는 것은 자, 보적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견 스님 읽어보세요. 여기 1번부터 여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악하고 해로운 것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숨을 크게 들이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조금 우렁차게 숨을 들이키고, 아직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악하고 해로운 것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자꾸 애쓰다. 이미 2번 이상한 사악하고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하다. 자, 1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 2번은 일어난 불선법을 그걸 제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3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을 일으키고, 4번 이미 일어난 유익한 선법들은 계속 증장시킨다. 자, 그래서 악한 법과 선한 법 두 개, 네 가지인데, 악한 법 두 가지가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이미 일어난,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일어나지 않은 악한 법을 제거한다. 일어난 악한 법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할 거예요. 자, 이미 일어나지 않은 악한 법을 제거한다는 뭘까요? 자, 김유신이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기생이 있는 집에를 가다가, 그러다가 무슨 사건 때문에 거기를 안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 아마 내 생각에 정실 부인한테서 아니 혼났겠지. 그러려면 이혼하자 뭐 했다든가. 이제 그래서 두 번 다시 안 가기로 했는데, 술을 이제 취한 상태에서 말을 타고 갔는데, 가보니까 말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 기생집에 다시 갔잖아요. 자, 그래서 목을 잘라버리고서는 그 집 기생집에 안 가고 돌아왔잖아요. 이건 뭘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일어난 악한 일이에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악한 일이야?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모퉁이에도 내가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 모퉁이에도 안 가겠다. 예를 들어서 술을 이제 두 번 다시 안 먹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홍대 사거리에 술집이 쫙 있는 데를 자주 놀러 간다?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악한 법을 그걸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퉁이를 아예, 술집이 있는 모퉁이를 아예 안 가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악한 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은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선한 생각이나 선한 행위나, 혹은 37조도품, 이런 것은 뭐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그런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을 어떻게
일어나도록 할까요? 부정관. 이 세상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탐욕이 눌러지게 되고 탐욕이 눌러지면 그러면은 이 세상은 무상하니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선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정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로 노력을 해서 언제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언제까지? 아니, 노력하지 않아도 이 4가지가 저절로 굴러갈 때까지. 왜?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되거나 혹은 9시에 4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시간만 되면 저절로 기도한다든지 이건 습관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삿띠 그리고 택법 그리고 노력 이 3가지가 노력하지 않아도 될 때까지 하고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뭘까요? 이 노력각지를 도와주는데 음, 좋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경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노력각지가 강해져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 요가를 하느라고 경행을 좀 적게 했는데 저번에 할 때는 경행을 많이 했거든요. 경행을 많이 했을 때가 이 좌선할 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수행하는데 알아차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데 이 경행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불선법들이 제거되고 선법이 증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게 삐띠, 마음의 기쁨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살이 오싹 떨리는 기쁨이 있고 번개가 그냥 뚫고 지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고 이 번개가 번쩍이는 기쁨은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성생활이 사라져야 그 에너지가 몸을 돌 때 번개처럼 그냥 올라오게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바다에 찰싹하고 부서지는 파도와 같은 기쁨. 그 다음에 몸이 확 뜰 때 이것도 바로 성생활을 끄는 사람에게 온 뭐 그냥 몸이 확 들어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기쁨. 이게 언제 생긴다고 호흡할 때 주로 생겨요. 호흡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호흡이 그 단전까지 이렇게 잘 들어갔을 때 그때 갑자기 호흡이 이제 깊어지게 되면은 온몸이 확장 들어 올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번째로는 온몸이 이제 그 세포 하나하나까지가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저기 한다. 그래서 제가인들이 봤을 때는 출가자가 불쌍해 보이지만 아이고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 다음에 좋은 저기도 못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런 즐거움들이 훨씬 더 고상하고 고급적인
그런 맛이다. 예를 들어서 라면을 먹는 사람이 아유 못 먹는 사람한테 불쌍하다라고 하지만 고급 스파게티 먹으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서 선정과 지혜를 얻으면은 선열과 법회에서 오는 즐거움은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에 비한다면은 라면을 먹는 즐거움 불과해요. 더 이제 그런 깊은 즐거움이 있는 거죠. 지견 스님은 그런 선열과 법회를 느껴봤어요? 왜 고은사에서 좀 느껴봤잖아요. 자,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깊게 느끼다 보면은 그러면은 스님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젊을 때 이 선정의 그 기쁨에 흠뻑 적시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좋은 길을 왔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그름이 그냥 물씬 탁 그냥 감꼭지 떨어지듯이 떨어져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스님은 이제 젊기 때문에 그 선정의 수행으로 해서 빨리 그 공부의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삐띠에 이런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삐띠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사량 분별이 있는 그런 삐띠가 있고 사량 분별이 없는 삐띠가 있다. 자, 사량 분별이 있는 삐띠는 초선의 상태고 그다음에 사량 분별이 없는 삐띠는 이선의 상태다. 그래서 생각이 있으면서 삐띠가 오기도 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삐띠가 오기도 하는데 생각이 없는 상태의 삐띠는 더 훨씬 더 깊고 그런 그 깊은 즐거움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삐띠를 이제 6가지를 통해서 증장시킬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붓다 아누사띠, 담마 아누사띠, 상가 아누사띠, 실라 아누사띠, 짜가 아누사띠, 데바타 아누사띠라고 하는 이제 아누사띠는 수념 따라가면서 염하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하면은 불법승 중에 어디예요? 승보야. 보살은 승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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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불수념이라고 그래고요. 그 다음에 담마누사띠는 이렇게 그 부처님의 그 법에 강요한 것을 요약해서 좌선하면서 쭉 관을 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반야신경 정도의 짧은 길이를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수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법승의 그 수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삐띠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아까 그 이 비슷한 질문을 했었죠? 스님이 했었나? 어, 그 연불을 스님이 했어요. 연불을 통해서 그 이름이 뭐였죠? 스님 아까 질문한 데 아니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이 오면은 뭐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스님이 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들 보시면 좋으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불수념, 이게 저 삼매에 들어가는 40가지 중에서 6가지거든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그 방법, 요것이 바로 부처님을 염하고 법을 염하고 상가를 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삼매를 이제 삼매를 닦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것은 청정도론에서부터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내가 지닌 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요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5개나 10개를 그렇게 지킨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럴 때 5개를 지켰고 내가 10개를 지켰고,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거기에서 삐띠가 발생하기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개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짜가 아누사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이제 많은 그 출가와 제가에게 보시를 한 것들을 억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시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을 하는 거야. 내가 재산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그 저기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내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것을 이렇게 불법승 삼부를 위해서 내가 보시를 했구나라고 억념하면서, 보시에 대해서 내가 한 거에 대해 억념하면서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5번째고, 6번째로는 천인에 관해서 이제 관을 하면서 삼매에 들기도 한다. 자, 어떤 천인을 관하면서 삼매에 들까요? 바로 부처님의 초전법륜경에서부터 천상의 신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서 기뻐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화엄경이나 대승경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초기경전에도 이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면 그렇게 천상의 신들이 와서 법문을 듣고, 그러면서 거기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하면서, 그러면서 이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워요. 이런 그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불교에서는 호법신장, 또 다른 말로 화엄성정, 또 다른 말로 무슨 단이 우리 있어요? 절에 신중, 신의 무리, 신중단이 바로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그렇게 불자가 된 무리들이 신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초에 신중기도 하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천인에 관해서 억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중들이 어떠한 경우로 불자가 됐는지 그 경전을 읽으면서 해야 더 신심이 생기고 선정에 들겠죠. 그래서 6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삐띠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삐띠, 그런 이제 마음의 즐거운 상태가 온 다음에 빠사디라고 해서 몸이 평화로운 상태가 몸이 평화로운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이 그 평화로운 상태가 크게 2가지로 오는데, 까야 몸이 편안한 거하고, 2번째로 찌따
마음이 편안한 거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편하다는 것을 주석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웨다나, 그다음에 산냐, 쌍카라. 그러니까 수상행이 가라앉는 것을 몸이 편안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몸과 감정하고 아까 내가 연결이 돼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 식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상행식이 가라앉는 것을 바로 편안해지는 것을 빠사디 삼보장가, 경안의 삼보장가라고. 그래서 온이 차분히 가라앉아진 상태에, 자, 내 목소리를 한번 잘 들어봐요. 이 소리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들떠 있는 것 같아요. 가라앉다 못해 어떤 사람은 잠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경안각지라고 하고, 칠각지 가운데 몇 번째가 돼요?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이거를 통해서 경안각지인데, 그 다음에 경안을 다른 방법으로 경안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건 일곱 가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편안한 좋은 음식, 좋은 기후, 그 다음에 좋은 자세, 중도를 지키고 난폭한 사람을 피하고, 그 다음에 몸이 경안을 느끼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경안에 대한 신심, 이런 것들이 경안을 얻게 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삐띠, 기쁨과 그 다음에 빠사디, 이 경안, 이건 이제 사선 가운데 수카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몸의 그런 기쁨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은 노력각지를 저절로 이제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법이 사라지고 선한 법이 저절로 증장됐을 때 이 삐띠 수카 혹은 삐띠 빠사디, 몸도 마음도 기쁜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기쁜 상태에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다가 두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잘 묶여져 있으면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사마디라고.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되어 있으면 사마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쁘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이 된 상태에서 우페카, 그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만물을 비춰주는 그런 적조의 상태가 일곱 번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적조의 상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의 눈이 생긴다. 그래서 요 다음에 사성제와 12연계에 대한 깨달음이 나오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성제와 12연기를 깨달으면은 바로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각지의 적조의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저 깨달음에 대한 여행 여러분들 잘 하고 왔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간 것 같은 기분이 드나요? 간접 체험. 질문 있으면 질문.
그 3년초 저번에 3년초 수업 중에 희열을 느끼면서 호흡을 경험하면서 호흡을 호흡을. 하잖아요. 들이쉬고 내쉰다. 그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보통 저희가 시작을 여기 호흡에다 집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희열이 느껴진 아까 여섯가지 희열을 하나 쓰고 이 희열은 숨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길고 짧은 것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숨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온몸으로 숨이 들어가고 온몸에 숨이 나가는 그 단계가 된 다음에 이 삐뚤 슈카가 생기는 거라. 숨이 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삐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 1, 2, 3, 4단계에 그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호흡에 대한 집중을 통해서 4단계까지 가야 그 다음부터 5단계부터 거기서 삐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단계 이후에 온몸으로 숨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거에 대한 집중이 되었을 때 그 온몸으로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 호흡이 삐띠를 일으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삐띠가 발생을 하면 음. 그때도 계속 호흡에 하는 거에 계속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삐띠를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삐띠를 느끼면서 숨을 내쉬고 그 다음에 수카를 느끼게 되면 수카를 느끼면서 숨을 들이쉬고 수카를 느끼면서 숨을 내쉬고. 감각 집중이라는 게 감각을 배제하고 하는 게 집중이라고 희열이나 감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사선의 상태에서 모든 그 시락이 다 사라진 그러니 이제 우백화 적조의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삼매는 무조건 기쁨이. 삼매의 마지막의 상태의 그 고요함도 그 기쁨의 최상의 상태. 가장 고급스러운 상태. 그래서 후진국에서 할 때는 달고 실고 한 과자를 좋아하거든요. 이 선진국에 딱 하면은 달지도 시지도 짜지도 않으면서 미세한 그 고급스럽고 은은한 우윳빛 그 비스켓 맛이 나는 거야.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즐거움이 더 고급되어지고 순화되어오는 것이지. 그리고 아무런 즐거움도 없다. 그건 아니고 욕계에서 오용락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버리고 초선에 들어오는 것이지 선정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오용락의 즐거움을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오용락은 그 환상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분출하는 그래서 선정을 장애시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용락의 즐거움을 버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한 10시간 동안 들어봐요. 그리고 자선하려면 힘이 없어서 자선을 내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써먹어버려요. 그래서 오용락의 즐거움은 선정하고 반대. 마지막 시간에 음. 희열을 느끼는 상태에서 몸의 고통을 같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의 고통이 사라지지. 그 희열이 그 삐띠 수카가 오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즐거워지지 그동안. 병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아이들은
그 애기들이 음. 법에 끝나면 다 음, 하는데 스마트폰 돼 있는 거거든요. 음. 보니까 너무 거기에 빠져있고 노래나 게임으로 자극적이고 흥분적인 거에 젖어 있어요. 우리도 너무 이거를 많이 사용하지만 얘네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지. 이렇게 자극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좌선을 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극으로 그렇게 충격을 줘서 즐거운 상태를 하라. 그게 바로 요가예요. 내가 몸으로 막 아주 막 굉장히 강렬한 자세를 통해서 강렬한 것을 극복을 하는데 하고 나니까 몸이 이제 그래서 내가 현대인들에게는 어린애들에게 좌선을 가르치려면 요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어린이 법회를 청소년 법회를 1년을 했어요. 한 석 달을 하는데 이 1분 이상을 5분 이상을 앉아있지. 원숭이 때도 그런 원숭이 때가. 그래서 그만두려고 내가 하다가 내가 한번 아이디어를 요가를 한번 시켜보자 해서 1시간짜리인데 30분 요가 시키고 30분을 앉혔는데 30분 후에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서 죽비를 치니까 하나 손을 드는데 질문해봐. 조금 더 앉아있으면 안 되었으면 너무 평. 그래서 이제 방법이 조금 이제 응병여약이라 그 시대의 문명의 병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미디어 설명을 해주시면서 피드백 보면 언제부터 자유로운 데까지 가부좌를 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공사 갔을 때 손님께서 다리가 아프면 또 풀어서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경지가 되었을 때 그런 경지가 언제가 그럴 만할 때냐면은 완전히 집중이 몰입산매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싫을 때가 있어. 이 움직이는 게 싫어. 그럴 때는 3시간 이상씩 앉아 있어. 그럴 때는 징조가 있어. 한 번 가르치면 딱 한 사람씩 그런 사람 나오거든. 그런 사람은 계속 앉아 있어. 근데 그렇게 때도 안 됐는데 계속 앉아 있으면 고문 중에 그런 고문이 있어요. 다 시와 때가 있는 거야.